오늘도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오늘 예배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정말 이건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죠.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전 세계가 바뀌는 일들을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의 목숨을 잃고요, 정말 상흔을 다 입었습니다. 아직도 남기고 있죠. 하루아침에 난민으로 이곳저곳을 유리해야 했으며, 심지어 러시아 자국의 젊은이들이 징집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 가까운 지척에 있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대를 이은 이 독재 체제 아래 지금도 사람들은 숨지기며 살아야 되고, 위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평생 찍어낼 수 있는 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말았죠. 그리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섬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우리 이제 진출하려고 하고, 틈만 나면 정복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 시부리 민족의 역사는 또 어떻습니까? 신정왕국이었던 당시 왕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은 나라의 존망과 또 치욕과 고통을 가져오고 안겨다 주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인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용맹한 지도자 여호수아로 약속했던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 이후, 솔로몬의 죽음 이후 나라가 북으로 남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졌던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가문만이 아니라 나라가, 전 세계가, 인류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시작된 유대교의 대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져야만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같이 읽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이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바로 생명이 위태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가 쫓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었던 사람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겉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 가슴에 자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큰 화로 각처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4절이 정확히 증거하고 있죠. 사람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다니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이 비록 목숨이 위태로워서 흩어졌지만 흩어지게 된 이유, 흩어지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가서 그냥 피신을 가서 어디 숨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흩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진정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라는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을 볼까요? 다시 본문 4절에 두루 다니며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두루 다닌다라는 의미의 두루는 우리말에서는 빠짐없이 골고루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문맥으로만 봐도 흩어진 사람들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닌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돼요.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확실합니다. 두루 다닌다라는 헬라어 디엘코마이는 무엇을 통하여 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엘코마이는 아펠코마이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아펠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즉 무엇에게 가다라고 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닌 게 그냥 간 게 아니라 무엇에게 가다, 목적을 두고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발걸음 다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죠. 예, 무엇에게 가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흩어진 사람들이 정처 없이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거죠.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들 안에 뜨거운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뜨거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듣고 깨닫고 뜨거워진 성령의 역사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피하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 붙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도 정말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때 사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지상 명령이 지엄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그저 고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는 예루살렘의 성공에 안주한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대박해가 시작된 진짜 이유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은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사역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립 집사라는 사람입니다. 5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5절은 4절에 이어진 내용이죠. 4절이 뭐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즉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갔다고 했는데 빌립도 그러했는데 빌립의 행보가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이 간 곳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바로 사마리아예요. 이 빌립은 누구죠? 빌립은 초대교회가 바로 구제 사업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뽑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요,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구제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후에 빌립은요,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을 보실까요? 21장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아멘. 자, 빌립을 뭐라 그래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을 다른 말로 우리 이제 닉네임이라고 다르게 부르는 것, 이런 닉네임을 뭐라고 불려집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조창구 형제님의 그 새로 오픈한 사업장을 방문했어요. 이름이 BTC더라고 해서 의미는 모르겠어요.
BTS하고 비슷한 시즌에 BTC 세차장이에요. 거기에 그분의 형수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잠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교회에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 그 부부는 매일 전도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슴이 감동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부부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전도자 빌립, 전도자 누구 집사, 이 전도자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이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이라고 불리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향한 곳이 어디였다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의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를 정착시키고 혼혈 정책을 쓰죠. 그러면서 사마리아가 이방인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혈통을 섞었어요. 일부러.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갖다 놓았어요. 우상 숭배가 말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늘 사마리아는 가시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30년 전쯤에 헤롯 1세는 아예 사마리아 옛 도시를 재건하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도시 전체를 헌납하면서 완전히 이방의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사마리아에는 실제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레이 자손 족속의 후손들이었는데 아예 이단으로 규정해버릴 정도로 사람들이 아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방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란 이 경멸과 모욕이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까운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되는데 그것을 절대 가지 않았죠. 돌아갔죠.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는 사람들의 경멸의 장소였습니다. 증오와 불신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이런 이유로 사도들도 사마리아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빌립이 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데 사도들조차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빌립이 갑니다. 여러분 대개의 경우 어때요? 상대방이 나를 폄하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나를 아주 싫어하면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라 나도 그걸 느껴요. 그럼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대방의 같은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이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의 분위기도 그랬지만 그 땅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굳어져 있어서 배격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빌립은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빌립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현장이 되었어요. 빌립이 선포한 말씀은요,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불러옵니다. 놀라운 사건들로 나타난 것이 바로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자, 빌립이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리가 많은 사람이 많은 수의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사마리아로 내려와 그 현장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 바로 본문 8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도 놀라게 했고요. 사도들이 이 일을 보고는 깨닫게 됩니다. 깨우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만 이방으로 봤어요. 그러면 이방이 복음을 듣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방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방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실제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이방에 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게 됐던 것이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자 표적을 보게 되었던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사마리아인들이요, 빌립의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라고 그랬잖아요. 듣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듣고라는 단어가 아코입니다. 근데 아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코는 경청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냐면, 그래 뭐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저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경청합니다. 경청한다는 게 뭘까요? 정말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말이지? 하면서 정말로 귀를 쫑긋 세우고 정말 집중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경청하고 들어서 깨닫다.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경청했고, 그래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그렇게 경청하고 깨닫기까지 하자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표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기적이 언제 나타나느냐? 한번 드러나 볼까? 그래요.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하시지? 목사님이 준비는 잘 하셨나? 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면 표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정말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슨 말씀이신가? 그리스도의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요? 경청했다. 정말로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을 주실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이랬을 때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어디 한번 들어보자라는 태도에서는 절대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경청하고 내가 깨달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지겹게 하는, 지겹다고 생각하는 애하고 정말 어떻게든 하나를 더 알아보려고 집중해서 하는 아이하고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왜 특별히 더하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안주일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미리 준비하는데, 깨달으려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집사님 돼 있으시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만 하시든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분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임합니다. 비록 악의 도시, 어둠의 도시가 되어버린, 이방의 도시가 되어버린 이곳에 이들이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왜 보이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당시는 복음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그런 그때 나타났던 표적 같은 것이 안 나타나도 말씀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예. 자, 빌립으로부터 나타난 표적이 어떻게 됐느냐? 어떤 표적이 나타났느냐?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다 낫게 되었다. 자, 우리 이 정도만 보면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많은 사람이고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자, 한두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는 건 뭐예요? 아예 나가버린 거예요. 크게 바라고라고 나간 건 진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봐도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우상의 온상이었는지, 악의 영들이 판치고 있었는지, 그런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가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고 그 이상 망가져 있는 도시였을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 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걸었어요. 못 걷는 자들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죄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모든 병의 근원은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락의 도시였고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 사마리아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 때문에 일어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빌립의 사마리아의 복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성에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전에 없었다. 기쁨이 사라진 도시였어요. 그런데 큰 기쁨이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긴 했는데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 왜곡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많고 병든 자들이 많고 사람이 혼미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던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왜곡되고 잘못되고 이런 예배가 있는 곳에 여러분 그야말로 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흑암으로 정말 암흑이 가득 덮여 있던 곳에 기쁨이 사라진 곳이 되었던 이곳이 병자가 낳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8절에 기록된 기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 카라입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본질적이고도 지속적인 기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시 찰나적으로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때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본질적인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병이 낫고 귀신에게서 해방된 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했을까요?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들의 예배와 찬양은 어둠이 거치고요 생명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 성이 온 기쁨으로 들뜨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어떤 일이 해결이 되고 잠시 어떤 일이 나에게 다가와서 오는 기쁨 말고 본질적인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죠.
그 기쁨이 바로 그 평안이 이 평안인 거예요. 본질적인.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쁨이 없었는데 회복이 된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도시가 된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 빌립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방의 도시도 빌립으로 인해 새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이 지역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빌립이 에디오피아가 주변으로 또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성읍을 용서하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읍을 용서할 만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요. 에스겔 22장 30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망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750명의 이방의 우상의 숭배자들과 싸웠던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가 한번 말하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 찾는 한 사람을 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믿는 자 중에 애타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빌립과 같은 사람, 스데반과 같은 사람. 여러분, 여러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들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스데반 같은 한 사람, 빌립 같은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애타게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도 결단하시고 이런 좁은 문으로 또 엘리야와 같은 또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막아설 한 사람,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